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서 4장 1절에서 5장 6절까지입니다.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문명이 발전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비이성적인 사람들, 문명인 같은 감성의 충동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이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해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 반성할 줄 모르고 자신의 악행을 감추는데 재빠른 사람들에 대한 뉴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요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의 죄의 모습을 부인합니다. 오히려 인간의 이성적인 존엄성에 대하여서 고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적인 존엄성은 요즘 보면 온데간데 없고 갈수록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로 우리의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점점점 심화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감히 얘기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장년, 노인이 돼서도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품도록 가르치는 교육과 교훈은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터전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을 이룬 솔로몬이 자녀들을 향해서 삶의 올바른 가치와 자신이 지켜야 할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지혜를 버린 악한 자의 길에서 떠나서 의인의 길로 향하라. 의인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서 4장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들이 본받고 해야 할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비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자인 솔로몬이 그의 부친 다윗으로부터 늘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들을 교훈 삼아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나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3절과 4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 얻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등등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은 어릴 때부터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았던 것이에요. 그 가르침을 받았던 솔로몬이 막상 결혼도 하고 나라를 통치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교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점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녀들에게 똑같이 나도 아버지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들었는데 이 교훈을 너에게 그대로 전하니까 너희들도 내가 깨닫는 것처럼 내가 들었던 그와 같은 교훈들을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입니다. 가정에서의 교육 중에 특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치는 가정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첫째, 본문 4장 5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강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명철함이다. 명철함입니다. 명철함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사건이든 무슨 대화를 나누든 즉시 밝은 이해력이 있어요. 꿰뚫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도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명철을 얻으라. 내 아들아,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도 중요하지만 명철함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4장 7절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이 확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다.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혜다. 내가 살아보니 지혜가 제일이더라. 지혜가 제일이더라. 그러니 너희들도 지혜를 얻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라도 그것을 희생해서라도 명철을 얻어야 된다라고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꿈나무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장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삶의 여건에 따라서 그 자녀들은 이미 앞서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 아비 솔로몬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풍족하고 앞서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아들이었고 또한 본인 말에 의하면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 얻노라. 아마도 솔로몬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적으로 좀 유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솔로몬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몸의 강건함이나 연약함을 떠나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인적 자원, 배경, 나의 실력, 내가 쌓아놓은 모든 업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지혜를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지금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두 번째, 보호하고 지킨다. 4장 6절 말씀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나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다 순간순간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한 타인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내 안에도 지혜로운 생각들이 용솟을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나도 지혜로울 때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받아서 내가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지혜로움을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 아, 참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내가 생각했었는데 라는 말을 합니다. 바로 지혜를 본인이 알고 지혜를 갖고 있었지만도 그 지혜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무능했던 것이죠. 미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말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좀 힘도 들고 자기 자신을 좀 억제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또 연습도 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시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그 지혜로운 길을 알면서도 그 길로 나아가기를 스스로 주저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어리석은 판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지혜로운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는다면 끝까지 그 지혜로운 길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는 것이다. 나로 하여금 앞으로 당면할 모든 위태로운 일들로부터 앞으로 겪게 모든 어려운 일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든지 간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면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나보다 좀 더 영적으로 맑은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조언을 들어가면서 지혜를 찾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지혜로운 어떠한 해답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그 지혜로운 그 길을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영감을 얻었습니다. 작가들, 창작을 하는 작가들은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러다가 그 영감을 얻게 되면, 뭔가에 대한 착상을 얻게 되면은 그것을 막 기록해 놓고, 그때부터 꿈이 부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점점점 상상력이 더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가들일수록, 창작 예술을 하는 사람들일수록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것이죠. 바로 사랑하는 마음, 지혜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그 지혜가 너를 지킨다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지혜를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을 가려면 지혜를 얻는 것도 힘들지만, 지혜를 얻게 되더라도 그 지혜로운 길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뚫고 나가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긴 좋은데 아직은 아니야, 내게 너무나 버거로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 라면서 뒷걸음질을 치곤 하죠. 그러나 지혜를 찾는 사람은, 진정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지혜를 높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착상들이 떠오르기를, 내 안에서 떠올라오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또한 내가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지혜를 높이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운 길을 걸어갔더니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를 내 마음에 품었습니다. 힘들어도 아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지혜를 마음속에 품고 내 마음속에서 그 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생명의 해가 길리라. 생명의 해가 길리라.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지혜를 사모하고 지혜로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해가 길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왕이면은 큰 병 없이 오래오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혜를 붙잡으면 오래오래 살 수 있다. 생명의 해가 길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3절,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솔로몬은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지혜는 부모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훈계를 주는 거예요. 그 훈계는 지혜죠.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고 지금 멈추며 지혜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아비의 훈계, 부모님의 훈계죠. 그 훈계를 들을 때에 삐지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홍수 때에 지하 차도에서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살았던 것이죠. 결국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손을 놓치지 않고 꽉 잡아주고 꽉 나 또한 잡을 때 온갖 세상에 어둠의 홍수가 몰려올 때 내가 떠내려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의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혜가 내 생명이니라. 지혜대로 살아가면,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면, 지혜의 교훈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이다. 죽지 않을 일을 오히려 거꾸로 죽을 일로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것을 붙잡게 되면요, 죽을 위험에서도요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너의 생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니라. 지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자신의 마음을 붙들고 지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르면 무엇합니까? 그 지혜로운 길을 알면서도 그 지혜로운 길로 향하여 나가지 않고 곁길로 나간다면 아무리 내 마음속에 지혜가 떠오른들 착상이 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으면 그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올바른 길이 이것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왔을 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귀가 너무 얇어.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마음을 굳게 잡았던 생각들을 쉽게 허물어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요, 자기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은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구태여 이렇게까지 내가 요란스럽게 할 필요가 있나? 남들은 안 그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약해져요. 그때마다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이 올바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는 그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다섯 번째, 실족하지 않게 된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늘 지혜로운 길을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자체가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직한 길을 향해 나가다가 중도에 포기합니다. 왜? 달콤한 유혹이 있잖아요. 정직하지 않게 살아가도 된다라고 하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면 더 돈을 벌 수도 있고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직한 길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정직하지 못한 길, 나쁜 길로 걸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지혜로운 길을 지시해주고 가르쳤지 않느냐? 정직한 길로 너희들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내가 당부하지 않았느냐? 자, 너희들이 나의 지도를 받고 그대로 행하였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않을 것이다. 달려갈 때에도 실족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혜로운 길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정직한 길로 향하여 나아가면, 지금은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당장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정직한 길로 나아간다면 너희의 걸음이 오히려 곤고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그 난관을 통과하고 나고 나서부터는요, 발걸음이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힘든 것 같지만 그 과정을 뚫고 나아가면요, 이제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눈치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고 정직한 길을 향해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발이 피곤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 때는 쉰 것 같은데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변명에 변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일들이 꼬이고 꼬여서 삶의 걸음걸음이 점점점 힘들어집니다. 피곤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달려가다 자빠지기 쉬운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길을 향해서 나아가면은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않게 된다라고 솔로몬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가로 세 번째 항목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라고 솔로몬이 당부하였습니다. 지혜로운 길은 무엇이냐? 악한 길을 피해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발걸음을 향해서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뒷걸음을 치고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올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당부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악한 사람들이 어깨동무하고 신바람이 나서 노래를 불어가면서 흥청흥청거리면서 그들이 걸어갈 때에, 그들이 웅성웅성거릴 때에, 모일 때에 그들이 때에 따라서는 부러울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떠한 집단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위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소속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의 길로 들어가지 말아라. 지금 당장 그 속으로 들어가면 너와 좀 왕따는 좀 안 당할 수도 있다. 외롭지 않을 수는 있을 거야. 그렇지만 그 길로 들어가면 결국 너는 사망에 이른다. 너는 죗값을 치르게 된다. 너는 실족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의 발이 피곤할 것이다. 지금은 그 길로 같이 동행하는 것이 편할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너의 발걸음도 피곤할 것이다. 그러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아라.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아라 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들들아, 너희들이 오히려 의로운 길을 걸어간다면, 정직한 길, 의인의 길을 걸어간다면, 자, 그래서 지혜로운 길은요, 정직한 길, 의로운 길을 의미합니다. 삶에 있어서 내가 정직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정직하지 못한 길을 선택할 것이냐, 바로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결국은 의인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요, 한낮에 강체와 같은 빛을 비추게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언젠가는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정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친구들,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 늘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양심의 빛을 비추어 주는데, 태양과 같은 광명의 빛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되는 것이죠. 돋는 햇살 같다. 얼마나 이 돋는 햇살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강렬한지 몰라요. 의인의 길은 이와 같이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는 것 같은 의로운 길이다, 빛나는 길이다 라고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19절, 어둠 같았어.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둠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쉬운 길을 택할 때에 그 길로 가면 어떤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는데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악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악한 길에 자꾸 발을 내딛다 보면요, 점점점 양심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어디 암초가 있는지 보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 암초에 걸려서, 그 바위에 걸려서 파손되거나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기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 안에서 처음에 작동하던 그 양심의 소리마저 점점 죽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력도 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감성에 끌려가게 됩니다. 감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후에, 어려운 일을 당한 후에 이 일들이 왜 생겼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그와 같이 점점 어리석어지고 미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의인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가로 네 번째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솔로몬은 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열거한 후에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을 얻는다라는 강조를 한 후에 재차 강조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들의 마음속에 아비로부터 들은 교훈이 있지 않느냐, 지혜로운 교훈이 있지 않느냐, 너희 주변 교사들로부터, 너희 주변의 선한 친구들로부터, 너희 부모로부터 너희가 깨우침을 받은 지혜로운 길, 지혜로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알지를 않았느냐. 그러나 그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힘들어 보이는 여러 난관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지혜의 길을 알면서도 그 지혜의 길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인생을 성공하려면, 너희가 진정 삶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너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지혜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지혜로운 길을 피해서 가는 너희들의 연약한 유혹 그런 것들을 너희들은 물리치고 너희 마음속에 이미 품어진, 너희 마음속에 이미 새겨져 있는 지혜의 길이 무엇인지 아는 그 길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너희들의 마음을 붙들고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모든 유혹을 물리쳐야 된다.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그런 난관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 딛고 일어서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사람의 마음속에 지혜가 부족하게 되면 어둠의 길, 부정직한 길, 정직하지 않은, 바르지 않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때에 따라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명하게 됩니다. 자기를 합리화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 안에서의 양심의 고발을 무디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런 행위의 정당성을 어필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지나치게 강조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꾸며내기도 하고, 그래서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면 할수록 이러한 생활이요, 이러한 말 습관이 됩니다. 이러한 말들이 습관이 돼서 입만 열면 구부러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입만 열면 삐뚤어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을 행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구부러진 말들을 이미 내뱉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속이는 말이네. 그러한 깨달음이 올 때마다 입술을 닫고 입술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들을 할 때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삐뚤어진 말을 자꾸 내뱉고 있습니다. 내가 자꾸 구부러진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이런 말들을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네요. 주여, 내 입술에 이 더러움을, 이 악함을 숯불로 지어주셔서, 성령의 불로 지어주셔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 입술에서 구부러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삐뚤어진 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지식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같은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에게 지혜가 된답니다. 지혜의 한 부분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은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식 따로 지혜 따로. 오늘날 발생하는 모든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은 바로 지혜 따로 지식 따로 이렇게 구분된 상태로 사람들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살아보니 지혜가 최고더라. 지혜가 제일이더라. 지혜를 얻기 위해서 너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활용하고 팔아서라도 희생해서라도 지혜와 명철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훈계와 지혜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탐탁지 않고 거부하고 변명하고 도망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지혜를 주의하여 들어라. 마음판에 새겨라. 내 명철을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 아니라 근신. 내가 멈춰야 될 것, 내가 절제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내가 지금 멈추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근신이죠. 근신.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지식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지식의 말, 성경 말씀, 지식의 말들이 자꾸 내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전문적인 말도 내 입에서 자꾸 나와야 그 전문적인 지식이 내 뇌 속에서 사장되지 않죠.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자신의 몸을 가꾸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입술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삐딱하고 삐뚤어지고 어그러진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도록 내 입을 봉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을 닫을, 내 입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입에서는 지식이 나와야 된다. 지혜로운 지식이 나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말이죠, 지혜로운 지식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지혜로운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 삐뚤어진 지식, 나의 삶을 위태롭게 할 그런 지식들을 입에서 내뱉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지식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입에서 지식이 아닌 말이 나오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눈은 바로 보고 살펴야 된다. 25절, 내 눈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곧게 살펴. 지혜로운 사람은요, 눈을 바로 보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똑같은 사건을,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구부러지게, 비틀어지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하면 뭘 합니까? 네? 아무리 최고의 높은 최고의 대학을 나오면 뭐예요? 지식 따로 지혜 따로. 그래서 어리석은 말을 하고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눈을 바로 봐야 된다. 너의 눈은 바로 봐야 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훈련할 때, 강한 훈련을 할 때 눈빛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시켜도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파락파락, 눈빛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굴라 해도 뒹굴고 말이죠. 아유, 저기 왜 들어가? 라고 불평적인, 거부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순간적으로 들어가! 하면은 말이죠, 입수하면 말이죠, 그 구조물에 탁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요, 눈빛이 주룩주룩주룩 맑아요. 그 똥물, 그 질탕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가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내가 위기를 당할 때 내가 전쟁에서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구조물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이에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보려고 안 해요. 옆에서 누가 어떠한 조언했을 때 그 얘기를 딱 거부합니다. 오히려 방어막까지 치기도 합니다. 방어막까지 쳐가지고 더 이상 그 얘기를 못하도록 다 방어막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눈은 똑바로 봐야 된다. 바로 봐야 된다. 내가 더 정확하게 바로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어떤 이야기라도, 내가 굴욕적인 상황이랄지라도, 내가 담대하면서라도, 내가 삼고초려 해서라도 지혜로운 자의 현자의 말을, 조언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 자세로 매사에 우리는 눈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내 발의 길을 든든히 하라. 26절 27절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길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해준다. 지금은 당장 그 길로 가면 땀도 나고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있고 구조물을 네가 옷에 튕기게 될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도 경험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길로 가야겠다. 정직한 길, 지혜로운 길, 생명의 길로 너는 걸어가야 된다. 바로 그 길이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너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의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든든히 해라.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정도의 길을 가라. 지혜로운 길을 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것이 바로 너의 생명을 길게 하고 너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는 길이야. 그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되 특별히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저의 가정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의 터전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과 주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